오늘부터는 이제 교회 중심적인 생활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같이 찾아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 동참하기 위한 가든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려면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는 교회 중심적인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오늘 같이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기 한번 1페이지 1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로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신앙생활, 이제 구원에 대한 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말하는 구원은 사귐이로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한마디로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귐, 신앙생활은 사귐인데 그 사귐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귐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라 이 말씀인데 신앙생활의 본질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교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교제는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자,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너희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에 너희로 우리와, 사도 요한과 뭐 하기 위함이래요? 성도들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귐인데 첫 번째는 누구와의 사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도들끼리, 우리들끼리, 믿는 성도들끼리 사귐이요 교제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도 예수님도 두 가지 사귐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사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평소에 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대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그 영광된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러면서 또 뭘 말하느냐, 이게 뭘 보여주냐면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 됐다고 말씀하면 친밀히 교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친밀히 교제함으로 하나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하나 되려면 그러니까 성도 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도 간의 교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냐? 그 말은 이제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제 뒤에 나와요. 알아야 되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산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성도 간의 사귐은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사귐이라고 요약합니다. 사귐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와의 사귐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신앙을 먼저 우리와 사귐이라고 말한 다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밀히 교제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교제함으로 하는 것 같이 교회 성도들도 너희가 친밀하게 서로 교제함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성경은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도록 한 것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등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면 반드시 뭐를 세워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항상 그 교회들이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라고 하고, 그리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친밀히 사귀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 간의 사귐은 반드시 그걸 뭘 우리에게 증거해 주냐면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뭔지 다음 장 넘겨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크게 여러분 목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는 그거 읽어보세요. 교회는 성도들의 뭐라고요? 예, 요걸 요거 정확하게 오늘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제 오늘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많이 들어봤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예요. 원래 처치는 뭐가 핵심이냐면, 처치는 그냥 어떤 건물 중심의 말이에요. 처치란 말은. 그래서 이 처치를만 생각하면 그냥 건물로 생각할 하나님의 집이 뜻이니까 처치란 말이 원래 주의 집이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헬라어 쿠리아콘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게 집이에요. 주님에게 속한 집, 이런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 처치만 생각하면 어떤 건물처럼 생각하는데, 원래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크 밖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자, 보세요. 애굽 땅에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 뭐예요?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와요. 세상으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건져내서 거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광야에 하나님 품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요. 그 모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교회.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클레시아란 말이 이 교회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을 때가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거기 신약성경 두 번째 단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베이커 거기 말고 거기까지 시작. 신약성경에서 교회라는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한 모임이라는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에요. 자, 그 밑에 넘겨서 이제 성도들의 모임 시작.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뭐예요? 모임이에요. 모임.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그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고 모여서 교제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시작.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라고 말함으로써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예배로 모일 때가 교회인 것을 보여줍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일 때 그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속 한번 베이커 성경사전 그 굵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과 유사하게 그것은 종종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라고 말할 때와 같이 교회는 모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한 예배를 위해 모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말은 뭐 하란 말이에요? 모이기 힘쓰라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모임이 모여 힘써야 돼요. 모이기 힘써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교회라. 두 번째 교회는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가 있어요. 유형 교회는 우리 지역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람들의 모여 있는 교회를 말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갈라디아 교회, 이걸 유형 교회, 보이는 교회. 향살리에 있는 향산 교회, 이게 지역 교회라고 말하고 이걸 유형 교회라고 말해요. 무형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믿는 자, 보이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모든 믿는 자들 유기체로서 우주적인 모든 교회를 무형 교회라고 말해요. 우리 여긴 말보다 저 미국이나 아니면 몇천 년 전에 믿었던 사람들이나 그 모든 다 주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들을 무형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인데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현재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유형교회를 다른 말로 지역교회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한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라고 불렀으며 그 경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등으로 불렀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고 있던 것과 같은 집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자, 고린도서 16장 17절 시작. 아시아에서 모인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계속 있습니다. 시작. 무형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전체를 의미합니다. 무형교회는 다른 말로 우주적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이 향살리에는 지역교회, 유형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넘기세요. 한 페이지. 한번 3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말씀들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 교회를 세워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들은 다음에 내가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누가 세운대요? 주님이 세우신대. 주님이 세우신대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대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뭘 교회로 세운다고 하는지 보세요. 자, 거기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칭찬. 너는 이제 베드로다 한 다음에 거기 16절 18절 내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운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러니까 이 반석,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내 교회로 삼겠다 그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들을 내 교회로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신앙 고백한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심을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내 교회로 삼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는 사람, 그들이 뭐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들이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자, 주님의 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하나님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뭐래요? 자,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또 계속해서 각처에서 우리 주와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해되시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걸 꼭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자, 보세요. 자, 고린도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2장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조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너희들이 유대에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디모데전서 3장 5절도 디모데에게 사람이 자기 집을 살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교회,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산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의 교회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들이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라 그 말이잖아요. 주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사람이다. 너희들이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피로,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산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 그러면서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거기도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시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래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감독자라 한다. 감독자는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 장로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여기는 목회자의 감독자니까 목회자를. 그런데 그 교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산 성도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산 성도들.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감독자를 세운대. 감독자. 물론 목회자예요. 목회자나 뭐 이제 자 목회자. 그 목회자를 누가 세웠대? 거기 보세요. 누가 세웠대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뭘로 삼았대요?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 성령님이 그 교회, 여기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감독자, 목회자를 성령이 세워서 그로 하여금 뭘 하겠대요? 성령이 세워서 그로 하여금 뭐 하게 했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게 했대요? 돌보도록, 보살피도록. 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교회로 세운 다음에 거기에 목회자를 세우고 또 당회를 오늘 말하면 장로들을 세워서 여기를 감독자, 성도들을 살피게 한 거예요. 성도를 살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더 크게 말하면 직분자예요. 교회 직분자들. 그 감독자를 교회에 세운 목적이 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뭐 하라고? 잘 보살피라고, 잘 양육하라고,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들을 모은 거예요. 자,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 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기 불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몸인, 여기 이걸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표현하잖아요. 주님의 몸으로.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이 지체들이 다 성도들이잖아요. 주님의 몸에 여러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불러서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의 지체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뜻에 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교회에 많아는 게 다 정상인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이 기쁜 대로 부른 거예요. 그걸 이제 교회를, 그래서 성도들을 이제 돌보게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거기 읽겠습니다. 정리하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데 구원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체를 교회에 두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교회 일꾼을 세우십니다. 넘기지 마세요. 자, 마지막 둘째 줄에 여기 보세요. 교회가 뭐예요? 여기 잘 보여. 여기 교회가 누구예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 성도들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기초를 교회에 두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체를 두신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 중직자들과 그 직분자들은 그 성도들을 돌보라고, 잘 보살피라고 세운 거예요. 직분자로. 자, 넘기세요. 이제 오늘 배우는 교회론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교회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거기 두 번째 4페이지 질문 보게. 질문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 다르게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걸 딱 각인시켜놔야 사람들, 성도들, 구원받은, 세상부터 구원받아 예수의 피로 죄선받아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자,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가 실질적으로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보시면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 쭉 예를 들어놨잖아요. 예? 예를 들어놨잖아요. 하나님, 담임 목사, 장로회, 당회, 재직회, 교회 개척 멤버, 헌금 많이 낸 사람 기타 이렇게 쭉 해놨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핏값을 한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 돌보는 것으로 봤을 때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자, 목회자부터 적용해 볼게요. 자, 목회자를 교회 감독자, 여기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보살피라고 세웠어요. 감독자로 세웠어요. 성령님이. 근데 목회자가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게 만들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주님과 늘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도록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어떻게 하든지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주고,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주의 뜻대로 살도록 날마다 훈계와 교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그 교회의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지.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는 교회의 종이다. 종이잖아요.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종이잖아요. 교회의 종. 자, 그런데 목회자가 이렇게 해요. 성도들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해.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해.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해요. 예수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럼 그 성도들이 내가 뭐예요? 나를 따르면 내가 주인인 거야. 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를 함부로 한다. 그 사람이 교회 주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시험 들게 만들고 실족시킨다. 그 사람이 주인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 당회 예를 들게요. 당회에서 당회원들이, 장로들이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잘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뒤에서 봉사하고 섬겨요.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해. 그러면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종인 거야. 근데 장로들이 그 성도들부터 군림하려고 그래. 대접받으려고 하고 명령하고 하대해. 그럼 그 사람 못 노릇하는 거예요? 장애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른 이 교회가 여기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그럼 내가 종인지 주인인지 내가 주인 노릇하는지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런 관점으로 교회의 주인이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평가하면 안 돼요. 이런 걸 보고 와야 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뭔지도 모르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고.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교회라는 인식을 해야 성도를 사랑해요. 성도들이 교회라는 인식을 가져야 죽게 하듯 해요. 주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존귀하게 여겨요. 한 성도를 존중해요.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고 존귀 여기고 주님의 피로 산 성도들임을 알고 존중해야 그게 종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해, 하대해, 자기 밑에 사람 취급하듯이 해. 그럼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아요. 죽게 하듯 하라고 하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고 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4페이지 교회가, 시작.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올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를 죽게 하듯 오직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철저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들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그래서 주님,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주님을 어떻게 섬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인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게, 주님을 대하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존귀 여기고 존중하는 게,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고 주님 피값으로 산 성도라는 걸 믿고 그렇게 존중히 여기며 섬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림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교회가 뭔지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한번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은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죽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죽게 하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지체들, 많은 지체를 주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이에요. 자, 그 다음 절 넘겨보세요. 그럼 교회의 머리가 뭔지, 골로새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 몸에 어디에 해당한대요? 머리, 으뜸. 이게 뭐 표현은 다르게, 근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몸인 성도들은 다 성도들, 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다 주인이 소유가 누구예요? 주님이 소유자예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다 예수님을 뭘로 불러요? 주님 하잖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성도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은 무형교회의 머리이실 뿐 아니라 각 지역교회의 머리입니다. 유형교회의 머리라는 것. 자,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겠습니다. 1번 읽어보세요.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가 뭔지. 시작.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몸 보세요. 우리 몸은 귀, 눈, 코, 입, 손, 발, 특히 속에 있는 장기 모두가 다 떨어진 게 있습니까? 다 유기체 연결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다 뭐 한 거예요? 한 몸으로 다 뭐 한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 인식을 가져야 돼요. 다르지만, 코와 입이와 귀가 다르지만, 다르요. 모양은 달라요. 그렇지만 주님의 몸으로서 다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우린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돼. 주님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한 몸이에요. 한 몸.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건물이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떠한 조직이나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그 생명이 거치면 조직이나 건물이나 프로그램만 남게 됩니다. 즉 생명이 없는 채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시체의 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유기체라는 것,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함께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기체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의미는 서로가 우리가 유기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딴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인 것처럼 대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그 의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 2번 시작. 아무도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는 혼자는 살 수 없어요. 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돼요.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 영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여러분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요. 우리는 혼자 설 수 없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자,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성도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한 몸의 한 지체가 홀로 스스로 살 수 없는 것 같이 각 성도도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성도 간의 교제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왜 서로, 우리는 한 몸으로서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왜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기 위해서. 자, 이걸 에베소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잘 보세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15절만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보세요.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15절에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교회의 머리.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한 몸에 받아서 각 마디들이, 각 지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내게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교제함으로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자, 그 다음에 각 지체의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서로 섬기는, 봉사는 사역을 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은혜로 서로 역사하여 사역한다, 섬긴다, 봉사함으로 그 몸을 뭘 하게 하며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혼자 설 수 없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거 있으면 그 부족함을 갖고 있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이 목장 모임에서 은혜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사귐이면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아야 함께 성장하여 몸이 함께 자라간다. 그리스도 예수까지 세워나간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 그렇게 나누잖아요. 같이 교제하면서 사귐으로 은혜를 서로 주고받음으로 나눠야 도움을 주고. 여러분 혼자 신앙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누지 않고 같이 교회 중심적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에 교제하지 않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믿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유튜브를 보고 뭘 보세요? 안 자라요. 절대 안 자라요.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자라게 돼 있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묶어준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도록.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가 뭔지. 세 번째 시작.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서로 필요해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아우, 저 정도는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신앙 고백을 정확한 사람이라면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잖아요. 은사를 주고 직분을 준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러 준 게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 다른 성도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러 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보여주세요. 31절 33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세 번째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공동체 안에서요, 다른 사람의 유익,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유익을 구하면 안 돼.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교회의 덕을 세워, 이 교회 공동체의 덕이 세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눈이 귀에게 나 너 필요 없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너 입 나에게 필요 없어, 넌 발에 필요 없어, 발꼬리는 나니까 너 발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입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해요. 그래서 예수 사도 바울이 이걸 비유를 통해서, 봐라, 거기 보세요. 자, 6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7절 21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 지체도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게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 여러분 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상급은요, 남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세워주기 위해서 섬기고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자가요 가장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믿음이 허약한 자를 위해 섬기는 것. 자, 거기 마지막 그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교회에 대한 말을 할 때 항상 세 가지를 많이 써요. 서로 같이 함께, 서로 같이 함께. 여러분, 교회는 서로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서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같이 함께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는 네 번째 시작. 모두가 필요할 뿐 아니라 모두가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에 대한,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요새,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주님이 자기 피로 산 성도들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돼요. 어떤 지체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마치 하대하지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 존칭이 있잖아요. 누구누구 집사야 그러면 하지 말고 집사님, 존중히 여겨야지. 존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냥 꼭 필요한 존재이고 우리 서로가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인데, 자기 피값을 주고 산 주님의 몸이 되기에 불러 지체인데, 우리가 어떻게 또 같은 형제 자매인데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정말 존귀히 여겨야 돼요. 존귀히 여겨야 돼요. 말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만약에 제가 주방에 예를 든다면 내가 서빙을 해요. 김치를 날라. 집사님 드셔. 이렇게 하면 안 돼. 집사님 드세요. 이렇게 존중히 여기면 그렇게 해야지. 뭘 하든지. 존귀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을 또 하대하듯이 해. 자기 종처럼 말하고, 교회에서 자기 밑에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 여러분,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에요. 군림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모두 소중한 존재인 것을 가지고 존귀 여기고, 또 그렇다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거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가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약한 지체를 뒀대요? 교회 안에 왜 약하고 부족하고 약점이 있고 또 이렇게 좀 모자라는 사람들을 왜 교회 지체로 부르셨대요? 마지막 25절 보세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그 사람을, 약한 사람을 서로 같이 뭐하라고? 돌보라고. 서로 같이 돌보라고 그런 연약한 존재를 뒀다는 거예요. 약한 존재들을.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뭔지를 알고, 정말 가장 핵심은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 주님 삶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섬기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겠습니다.